할렐루야. 믿음의 중요한 두 지극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은혜 주세요. 내가 예배하는 곳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선신앙,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어떤 파도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었죠. 저는 정말 믿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믿고 싶어서 정말 간증 테이프도 많이 들었어요. 책도 읽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예요. 루터가 천둥 가운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삶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선행하시는 은혜, 선제적인 은총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찜찜해요. 뭔가 불안해요. 답답해요. 이 교회까지 나온 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만 오면 다, 근데 아니라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 말씀의 거대한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보게 돼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모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 말씀, 이 율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씀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 믿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이 말씀에 조명해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면, 믿어지도록 하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 나가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필사하시면서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또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배고픈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새기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나 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 성경의 인물 속으로 제가 들어가요. 요셉은 어떠했을까?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대항하거나 형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깊이 넣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계속 넣어야 돼요. 소금에 배추가 절여드시지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절여져야 돼요. 예전에 교회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급정거를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잖아. 아유, 지어. 아버지. 그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왜 금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은 나를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제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절여져야 돼요. 3일을 보내는데 이 말씀으로 산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그 삶이 귀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순금보다 낫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재물보다 말씀으로 변화된 것, 왜 순금보다 귀합니까? 순금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순금이 현금화돼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순금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와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씹어서 넣고요, 여러분 화 만들어가는 거. 유대인들이 이 말씀으로 된 그 모양을 이마에도 붙이고 여러 군데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그 안에 생각과 삶과 모든 방향을 좌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믿음이 순금보다 낫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믿음 하지만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더 신뢰할 때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금보다 낫다. 진짜 실질적인 거고 이게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고요, 여러분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빨리도 읽어야 되겠지만 한 말씀을 가지고 며칠씩 묵상해 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기쁨은 말씀의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믿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재밌게 사는 것,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 어떻게든 어떤 법이든 상관없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승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짜 내가 주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가 내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보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더 달다는 거예요.
시를 쓸 때 단 게 송이꿀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일 달고 맛있고 귀한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이 송이꿀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약이 없으면 그냥 이 꿀물 타서 해결해 주는 거,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가치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기록. 이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어느 시점인가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 왜 유대인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과 계획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이 말씀 시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나누는 시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 그 말씀을 씹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삶의 경험들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도마가 경험했던 그 불신의 경험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면 내 삶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어떻게 믿음이 주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삶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잡담 시간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목장 예배 시간이 별로 은혜롭지 않은 시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단어, 그 한 문장, 한 단어가 여러분의 머리에 박히면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놓고 우리가 목장 예배 시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고 간증들이 많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저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도 안 보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으로 이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여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꽃이 향기가 나면 꽃이 있구나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열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제가 수술을 한 다음서부터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구나. 소가 계속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저 나름대로의 과정을 경험하면 이 믿음의 깊이와 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이야기할 일들이 많아지고요. 경험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충만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잘 믿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체험돼야 돼요. 새벽 설교를 들으실 때 그 말씀 미리 묵상하시고 또 오셔서 설교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고요. 또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저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 저자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파트보다 낫고 자동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체험, 그런 확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이번 주에 우리 김혜영 성도님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대요. 저는 기도하면서 제게 더 큰 은혜가 됐어요.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한 사람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수십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TV 예능에 나온 이야기인데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 근데 그걸 되새기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쉬운 문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못해요,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저는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시인은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실 때 이 시편과 함께 일어났던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게 보통 깊은 영성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구나. 쫓기면서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매 맞고 죽을 상황인데 밤늦게 깬 거예요. 매 맞아서 너무 아픈데 밤늦게 깨어났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여러분 안에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이 내 걸로 만들어지는 이런 작업들이 되는 분들은 믿음이 깊어져요. 사건을 경험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요, 말씀을 더 깊이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초신자들은 다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뾰족한 답이 없어요. 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라고.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쉬운 성경이 있어요. 아이들 보는 만화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까운 분들 중에서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그래서 같이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 영혼 가운데 박혀요. 근데 신기한 건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져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으신 것도 믿어지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믿어지고요. 내 안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주님,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경험되고 느껴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얻는 방법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어원으로는 어떤 단어냐면요, 하기그 이런 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사자가 먹이를 으르렁거리면서 움켜 먹는 것 같은,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먹으시고 그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